지식이 무지한 내 영혼에 새롭게 와닿으면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어둠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연수가 지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못 알아들어? 왜 인식이 잘 안 돼? 왜 삶에서 반영이 안 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인간상의 시련이 아니라 실령체가 실령체를 만나서 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리를 들으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승천에 오르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이 소식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실령체가 되므로 이 세상의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거듭난 영혼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찾는 소리가 언제든지 행복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고 불행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는다. 우리들의 전체적인 이 마음 안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감각성에서 조금은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더 발전적인 사람이 있지만 저마다 성령은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천천히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기준이 될 수 있고 전체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분을 성령은 계속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출가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았을 때 뭔가 뿌듯한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자부심 안에는 천국이 내 것이고 보장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러한 물질의 욕망에 가득 찬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물질적으로 오셔서 물질과 대면하셔서 그리스도가 인식된 것 내 육체를 통해서 인식됐다. 내 속에 성령이 내 영혼과 함께 있는 지금은 쉽게 인식이 되지만 죄인 덩어리로 살던 나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이 믿어진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엄청난 기적을 나와 여러분은 안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실제성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아주 만족히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만족히 들었고 만족히 신뢰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로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랑이로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대로 아가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성도는 신부로 표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제 우리는 출가를 해서 신랑된 지 아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체로 풍부한 성령 충만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의 현실이 육체의 현실만큼 드러나질 수 있는 것. 어찌하든 아버지 성부의 성품을 나로부터 발휘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갖고 실물로 살고 가신 33년의 현실감 있는 이 현실을 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언제까지나 신적 주제로 붙들러서 내 마음을 채우며 언제까지나 아버지라는 이 입장만 취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날 용서하고 아버지 날 다 주고 이런 식의 불량한 족보를 이어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불량하신 분이 아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첫 아담, 첫 사람, 자기의 첫 순결이 들어간 생기를 통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아담도 죄를 졌을 때 에덴으로부터 처음했다. 이렇게 명백한 공의를 가지고 주님은 주님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아담은 야속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나를 버려?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정확한 성부의 성격이, 인격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주관하고 계신다. 결코 아무리 사랑해도 아담만큼 사랑하겠느냐. 이건 나는 내가 내 경험 속에서 난 내가 질문받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유대인만큼 사랑하겠느냐.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기질 자체가 나쁩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신도 없었던 우리들은 쌍놈입니다. 성민이라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유대인만큼 너를 사랑하겠느냐.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착각했다는 거야. 나는 너무 옹졸했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편안했어. 하나님은 다 내가 독점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초월한 것 같았어. 어느 날 내가 뭔가 바르지 못했을 때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아담보다 더 사랑하겠느냐? 나를 냉정하게 돌이켰어. 그때 내가 받은 충격,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첫 순교를 바친 당신의 생기를 뽑아서 집어넣은 아담만큼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긴 역사에 숱한 시간이 흘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태어난 나한테 난 너무 오해한 거였어요. 착각했어요.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무언가가 내가 색다르게 달라진 현실을 갖고 나는 다 예수님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이 성장해가면서 이제는 탈출, 신적 요소 안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욕심을 딱 품은 이 자녀의 아주 욕망적인 마음에서 출발하고 이제는 독립해서 지아비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못 만났다는 게 아니라 사생활이 없는 거야. 사생활. 그분과의 사생활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안다. 그리스도를 충족히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해지더라. 얼마나 우리는 난잡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 그러나 불행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의 사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돼서 내 신랑의 존귀함을 바르게 알고 그 인격이 도전에 들어가서 함께 격을 갖추고자 하는 진실함에 대해 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성부가 너무 존귀했다.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 보내셨을까? 어떻게? 성부라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성자 예수를 이 땅에다 보내줄 수 있었을까?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나 같은 천박한 죄인을 사랑한다고 이끌어주셨을까? 이렇게 진지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가 그렇게 절실하게 고마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당시 예수 믿을 때 한 20살에 예수 믿었는데 20몇 살쯤 지나갔는데 다들 어디나 가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그렇게 불렀어. 나도 모르게. 너무 고마워서 내 어린 심정은, 내 어린 자녀, 그냥 고맙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진한 일을 이 땅에다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셔서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고요. 너무 잘하셨어. 너무 멋있어. 내 아버지 하신 일은 다 옳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무심코 믿었던 종교 생활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갈망하며 사니까 성부가 그렇게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자잘구레한 일까지 하나님 아주 종교심이 풍부하지요. 보통 자연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 이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주 헐값으로 여기는 수가 많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면서 이제 출가할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이 없어도, 아버지의 상속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는 낙을 삼는다.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다. 불행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아주 강력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보는 성부는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는 늘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참견하지 마. 그냥 주께서 하실 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해라. 내가 그분의 자녀냐? 자녀 입장에서 하기를 해라. 내가 그분의 연인이냐? 연인의 입장에서 해라. 내가 상대하는 그분을 놓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왜 그렇게 스스로 끌어안고 어려워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할 일만 잘해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출가라는 것으로 많은 설명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정죄, 우리들의 배필. 주님이 아담을 놓고 하와를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배필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을 통하여 신령기가 전달되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정배는 배필은 바로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정배는 아담이었다. 그 아담이 탈선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회복을 해놓으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가를 하면 허탈해집니다.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도울 시편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사망에 잠긴 자 같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 한번 보시죠. 삶의 현실보다 심리가 더 방해를 놓습니다. 알아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도 않았고 삶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은데 죽는 것까지도 아는데 심리가 더 해방을 놓습니다. 심리 안에서 막 조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삶의 현실보다 심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을 못 넘는다는 겁니다. 종교가 이 심리의 선이 얼마나 나를 불안케 합니까? 얼마나 조작게 합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절망적으로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앙을 체험적으로 같이 가게 되면 아무리 절망을 해도 주님만큼 내가 죽을 수 있겠어? 심리선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마지막 십자가의 못을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이 될 수 있어? 나와 여러분의 단짝이 된 그리스도이신 나와 여러분의 짝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고 갔는가가 내 남편이니까, 내 지압이니까, 내 평생의 육체와 더불어서 살다가 내가 죽어갈 거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심리가 이걸 넘어서요. 이렇게 넘어서야 현실이 왔을 때 월등히 가볍죠. 오히려 지난날은 현실이 이르면 난 벌벌 떠는 게 오였다면, 우리들이 이러한 심리의 마음을 넘었으면 이 현실이 만약에 오라고 합시다. 일인데도 오로 벌벌 떨었어요. 오예요. 심리는 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심리선을 못 넘은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다가 깨닫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은혜를 받았어,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리 밖에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 생활에서 큰 능력이 되지 못하면 심리로 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연수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라 용감해야 되는데 연수가 거듭될수록 좌절합니다. 왜 이렇게 믿어왔는데 안 돼? 내가 얼마만큼 더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한 행위의 결과로 신앙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신적 존재가 내 배경이 안 돼도 아버지라는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을 안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내가 출발하느냐, 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회피를 만나 한 몸을 일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출가할 생각을 안 하죠. 계속 그 안에서 얻어먹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비비적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섭게 무능자로 만들었죠. 무섭게 무능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현실에 우리가 같이 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리치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무능케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얼마나 나는 그리스도를 무능케 했는가? 얼마나? 자, 오늘 이제 출가를 하지 못한 분들은 출가를 하고자 결심을 하는데, 자, 심령의 의지가 일단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용을 비춰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장애인들이 예수님 당신 내 땅에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다든가, 한 여인은 옷가에도 손만 대도 될 것 같고 한 여인은 찾아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죠? 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령의 의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의될 수 있도록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 출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여기에 누루 앉아서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며 언제까지나 기영아의 모습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행동을 챙겨줘야만 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를 떠나 한 사람을 만나 새 살림을 차려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새 살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려야 합니다. 간청하느냐.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분이가 이분을 못 떠나. 아버지는 고우나 좋으나 자식이니까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 배경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가할 수 있는 어떤 각오를 오늘 한번 심령 안에서 한다면 심령의 의지를 간청하는 네. 그냥 보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자 끝이 없어. 이게 가르치면 육체의 반응 정도냐. 하나님 아버지 난 출가해야 된대요. 출가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 출가해야 돼요. 출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식의 육체의 반응이 있다는 거야. 육체의 반응. 뭔가 아쉬워요. 출가를 하려니까. 그래서 육체의 반응 정도는 끄떡당한다. 아 나도 졸라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출가하려고 애써봤어. 뭐가 그래? 출가해야 한대요. 이런 식의 육체의 반응, 육체가 요구하는 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한다, 간청했다 하자. 자, 육체의 반응을 모르시겠는가 주님께서 야 출가해야 돼. 결코 출가야 하고 정신이 혼이 동의해준다. 자 이러셔야 돼. 아 맞아 그 말씀 맞아. 동의하는 거 자기는. 그러나 심령이 동의를 안 해. 혼까지는 정신계까지는 생각까지는 맞아. 출가를 해야 살 수 있어. 그래야 내 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맞아 그 말씀 맞아 깨달았어 라고 말한다. 어디까지? 생각까지 정신계까지. 허다하다. 그래서 나도 말씀 들을 때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도 안 되더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이거죠. 나도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그 말씀이 왔을 때 내 영혼에 아 맞아요 라고 나 화답도 했어. 이렇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육체가 반응하는 정도를 간청해갖고 생각이나 이런 어떤 정신계가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이 간청을 했었다. 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했느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단 하나의 출가를 위하여. 정상적인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을 만나 한 가정의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하여 심령의 의지로 간절해.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 좀 똑똑히 들어보세요. 이 예수 믿는 걸 은혜로 거저받아가지고 다 거저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거저된단 말이에요. 내 편에서 거저지 주님 편에서는 막대한 희생이에요. 이런 거 이해해요 이 말? 내 편에서는 거저예요. 값없이 거저받았어.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땐 인생 하나가 다 소멸된 거예요. 이렇게 막된 자본을 들여서 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안에는 이와 같은 진실이 영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거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심령의 의지가 어떻게 성부를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는 심령을 다 그분께 간청한다. 누구께? 내 아버지. 이건 다른 거. 어떻게도 심령의 의지가 출가를 결단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간청한다. 꿇는 무릎이 저리다. 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의식 전체가 하나님이신 성부께 아들 예수를 찾아가겠다고 간청을 하는 이런 결단의 심령의 의지가 영혼 속에 있느냐? 그러면 된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의식을
당신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내놔. 다 나한테 줘. 그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참 드물어요. 출가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 내 성부를 난 찾아간다. 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지하비신 예수로 내가 출가하겠다. 심령을 다해 의지를 그분께 간청한다. 내 의지가 주님의 소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또한 내 결단을 성령이 받아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나 출가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행을 만나고 어떤 낭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는 출가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가야 된다. 성령은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출가할 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한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간청에 올려 이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 라는 구속에 대해서 크게 충격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의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충격이 열인데, 어느 사람은 7이에요. 어느 사람은 2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구원도 똑같이 열로 다 받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였듯이 나와 여러분이 이 출가를 소원에 올리면 충격적으로 오는 사람, 좀 낮은 강도로 오는 사람, 아주 낮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되는 사람, 빨리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늘 결정했으니까 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지 않아서도 성령은 이거를 축복하실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내가 출가를 간청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주여 내가 간청하나이다. 진실로 내가 소원에 올립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여 나는 반드시 예수 집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간청을 주님 앞에 말할 때 충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다. 또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도 갑자기 생활을 집에 가서 하는데 나 출가해야 돼. 이렇게 깨달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강도가 낮게 들었는데 갈수록 재차 결심이 강해지고, 그리고 어느 결인가 시간이 가서 보니까 내가 출가를 한 거예요. 내 살림은 하나님 속에 있지 않다. 내 살림살이는 이제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좀 오늘 정리해 주시면서 정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가를 응원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가르치면 뭐야, 그죠? 한 사람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내 아버지의 소원이시니까. 그래서 출가를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에서 진실을 다쏟아 소원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지식이 구원받고 천국과 여기서 다 머물러가죠. 여기서 더 이상의 발전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어떻게 승천에 올랐는지 별 관심 없어요. 나도 뭐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나도 뭐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이런 식의 종교적인 어떤 틀은 있어도 영혼 안에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왜? 구속과 천국으로 끝났어요. 예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끝도 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구주는 어떤 분인가? 내 신랑은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은 어떤 분인가? 장차 그 나라 가서 그분을 상대로 살 수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군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이거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야? 나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줬어.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의 비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지. 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만나면 여기 가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바알신을 찾아가는 방향을 바꿨어.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주 많다.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나와 여러분의 상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문이 닫혀버렸어. 그리고 찾아야 결국 하나님만 찾아. 우리와 함께 살던 어떤 청년 하나가 항상 우리들은 주님이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그리스도를 현실화시켜야 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체는 신적 존재로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물질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죠. 주님께서 하셨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단다. 이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니 예수님이니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어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데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단어는 참 적게 들어가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청년이 이제 왔는데 대화 중에 교회 이제 나가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부목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야. 너 예수 잊어버렸구나. 내 속으로. 그 습관이 되고 거기에 그 풍조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막연히 하나님. 야, 이 저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너 1년은 더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중 속에 하나님이 너무 가쁜 개인의 구주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설명을 조금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보면서 결정들 마음에 좀 하셨죠? 네, 예수님의 집으로 실고 가서 새살림을 차리셔야죠. 당연하죠? 네. 자, 이제 이게 잘못 나와서 2장 전체가 사랑은 신의 자연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 사랑은 성령의 요구를 완성했다. 사랑은 나이면 너희다.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의 서론을 쓴 것인데 1절에다 그걸 좀 집어넣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주시고요. 수소나라고 하니까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가 아닙니다. 평지, 평야 그런 뜻이다. 평지, 평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쭉 여러분 사 밑에 부정, 인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 인정. 네, 부정, 금정 이렇게 조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은 자 사랑이라는 이 말을 새로운 감각으로 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물론 엄마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다 있어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거의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신적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신적 사랑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구속만 하는 때는 구속에 맞는 수준으로 성령이 나를 일깨워주지만 만약 나와 여러분이 좀 중국으로 올라가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에 맞는 지식으로 나를 일깨워주세요. 다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면 또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도록 주님의 역사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랑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 이름으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다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근데 사랑은 신의 자연성이에요. 신의 요구가 있다면 요구예요. 신 자체를 표현해요.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남녀의 이성적 사랑. 자, 여기다 비유를 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사랑, 형제 간에서 다 좋아. 근데 빨리 이해하기 좋은 것이 우리들은 이성적 사랑이 빠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뭐 통례적으로 다 있는 것이니까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성,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성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욕구예요. 그분의 욕구. 그분은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단어가 무색하죠. 그래서 사랑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까지 왔고 사랑을 찾아 험한 내 영혼에까지 오신 거예요. 사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신의 욕구예요. 사랑은 신의 자연성이다. 잘 들으세요. 예.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라는 독선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성들 많이 만나요.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셔서 뭘 특별히 사랑해? 다 똑같이 특별히 사랑해. 그게 오만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신의 자연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 욕구를 찾아서 내 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랑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떼어버려야 될 거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특별히 사랑해서 왜? 죄가 많으니까. 이해해요 이 말? 죄인이니까 사랑했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 뭘 사랑해? 죄인이니까 나를 사랑한 거야. 죄에 묻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넘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못난 내 가슴에 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여러분 예수만 그래서 사랑은 신의 자연성이다. 사랑은 신의 욕구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신의 욕구가 성취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신앙을 독선에서 해방시킵니다. 신앙은 절대 독선이 아니죠. 예, 나만을 사랑했고 내 기도를 더 들은 것 같고 나는 응답을 자주 받는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다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주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단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 성취해 주셔야 돼. 사랑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서 보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 율법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부였어요. 성부께서 율법을 보내셨어요. 왜? 성민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선택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하여 율법을 보내셨죠. 이미 영은 관계없이 어두워져 있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보내줌으로 인하여 성별된 삶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제사의 5가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심령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육체와 생각 갖고는 이거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과 함께 존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내용. 성령이 해방하여 성령 안에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율법이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사랑은 성령의 요구를 완성한다. 네. 성령
성령의 요구를 달성한다. 성령의 요구는 무엇이냐죠? 그냥 쉽게 각자가 대답해요. 성령의 요구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구를 이루고 가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요구는 무엇일까? 그렇지.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만 되어서는 안 돼.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성장해서 인격의 동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것으로 끝난 성도가 너무 많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이런 성도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깨우쳐야 한다. 영접 이것만이 요구는 아니다. 자, 성장이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난 얘기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어떤 짓을 못하겠어요? 영접된 이 사실만 갖고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작은 시루이 같은 생각 하나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 자체는 기본이고 성령의 요구는 영접된 그 영혼들을 성장시킵니다. 자, 이야, 예수님 같은 판단을 하더라고. 성도에게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요. 이야, 그 성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불꽃은 확 밀려와서 그 성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실현시키는 성도들은 값진 성도들이지만 오늘 인내가 부족한 내가 인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식시켰다. 상대에게 예수님을 실현시킨 것이다. 인색하고 옹졸한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해 줬다. 예수님을 실현시킨 것이다. 이거 여기까지 못 나가면 우리는 구원만 받아놓고는 종교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다 죽고 사는 주님이라 가는 거지 거예요. 이렇게 미완성적인 것을 너무 많이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령의 요구를 완성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요구를 완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였다. 성령의 요구였다. 다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랫동안 말씀 들은 분들은 다 잘 알아요. 율법 수준의 성도들은 수두룩하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다. 백성의 신분을 자처한 성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마다들의 장자권의 수녀 속에는 누가 쓸지 모른다. 수준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그래서 성장. 내 작은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비인격이 예수님의 표현을 해줄 때 내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실현된다. 그게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끔 봤을 때 성경을 뒤쳐가면서 그 성경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성경은 정죄하려고 필요에 따라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려고 쓰는 거죠. 복음은 살려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봐라, 성경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상대에게 정죄의식을 불러일으켜주고 또한 우리는 심판해버리죠. 상대를 협박하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랑은
너 우리야. 끝내 복음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서 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공동체 너 우리.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 뺏기 모른다. 지독한 애고다. 이거 깨져요. 이거 벗어나야 한다. 나는 배를 두드리고 있고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배워가 있다. 나는 기름진 음식에 배불러 있고 내 형제 자매는 채소 속에서 산다. 그래도 난 괜찮다. 내 중심의 신앙이다. 내 중심의 신앙. 이것은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은 받았는지 몰라도 실제 상황에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다. 예수의 본심이 작동하는 영혼들은 나 잠깐이고 너로 옮겨진다. 나 둘, 너 여덟. 어디서 쉽게 내가 내 여덟 되면 헌금에 100만 원 왔어.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순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난 계산에 얼른 가고 어디다 써야 되고 정리가 다 되고 받는 기쁨은 내가 다 갖지만 순간 계산은 다 끝나. 너에게.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후회가 없어 삶에. 후회가 없어요. 나 이렇게 돼서 너를 넘으면 우리로 가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사는 삶이 삶이다. 사랑은 나를 넘는다. 너까지. 너를 넘는다. 우리까지. 너는 옳지 나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내 인격이 내 인격 하나가 예를 들어 완성이 됐다 합시다. 예입니다. 완성이 됐다 합시다. 이 인격 하나의 완성이 그게 사랑이라 합시다. 사랑의 인격이 늘 이 안에서 완성을 받다면 이 하나의 사랑의 인격이 10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10사람의 각자지만 10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줬어요.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완성되면. 자, 그러면 이 10사람의 득을 봤어요. 야, 사랑은 무서운 힘이더라. 이렇게 해가면서 사랑의 어떤 덕을 본 거에 대하여 감격이 돼. 나는 그렇게. 예. 사랑은 반드시 이자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반드시 잘 남깁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못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사랑의 인격이 나도 덕을 봤으니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하고 여기서 얻어진 한 개의 사랑의 완성이 10사람이 필요할 때 10사람에게 나누어졌다면 이 사람이 또 이자를 남긴다. 또 이자를 남긴다. 엄청난 역사랍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를 넘어야 돼. 사랑은 내 인격 하나가 완성되면 나를 넘어 너에게, 너를 넘어 우리에게. 이게 사랑이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애고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 하나로 믿다 보니까 너를 생각할 겨누이 없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유익하면 됐지. 나 기도도 나 쪽이 몰라. 내 가정밖에 몰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와 여러분은 나를 넘어서 너에게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너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격을 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이게 이제 2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잊어버릴지 안 잊어버릴지 그건 몰라도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이 아가서를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못해요. 네,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때는 팍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팍팍할 수도 있고 나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겠지. 성령이 또 조용하실 때도 있겠고 이게 순조롭게 잘하고 당신들이 탁 하고 그래도 이해 정도 어느 정도 공감 정도 그렇구나 하고 내 걸 딱 만드는 정도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자라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지요. 조금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난 아주 쉽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차근 쉽게 가르쳐서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이 안 나오고 충분히 난 공감했어.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 바꿔졌어.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는 저는 가끔 들어서 주님께 감사해요. 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얘기. 아무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삼자가 와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 하나 바꾸는 거 성령이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실감해 이 말? 네. 끔찍해.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니까요. 얼마나 숨막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기다려줄게. 우리들의 자아가 후퇴를 하고 예수님의 자아를 싹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더 해야 이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한 달에 또 한 번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어쩌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줘야 이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원 같은 경우나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제 내년에 제가 쉬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예원도 좀 자주 가고 대구에는 미스바도 좀 가고 이렇게 쉬면서 이제 돌아올 생각을 조금 합니다.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쉽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쉽지 예수님의 상황을 써요. 난 사람 찾아간다. 얼마나 좋아. 나 연애했었지. 우리들의 대화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우리 이제 그 시간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가 있지만 늘 이렇게 나 안 이뻐? 이렇게 우리 방에 들어오면 나 안 이뻐? 이렇게 내가 물어요. 그러면 이뻐요. 그래. 뭐 이뻐? 그래 이제 세상에서 제일 못난 줄 아니까.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과의 연애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짜자자자고 와요. 물 쌍냥 나 안 이뻐? 그래 그래 이뻐요. 이래요. 다 연애했다 주님하고 이런. 또 어찌나 나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었어. 그래든가 대비님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부러우던 무슨 말이에요. 나 빛나? 내가 또 이래요. 근데 그래 나 사랑을 했어. 주님을 알았어. 이런 대화를 해요. 지금 이제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가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저절로 나와야 돼. 아무런 욕심이 없다. 생각도 없다. 항상 그분의 존재성이 너무 좋았어. 나도 내 존재성을 알리기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1장 이제 1절 조금만 끝낼게요. 1절 아가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가서 1장 2절 2장 1절 시작. 예. 어찌하여 이런 시동으로 미스를 사서요. 미스를 돈 전략해서 휴대폰에 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제 여자가 고백을 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수선아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신랑을 위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고백이 아니고 신랑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평지에서 피는 수선이다. 네, 그리고 골짜기에서 피는 백합화야. 이것은 성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골짜기는 도드어져서 또 산은 낮아져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평지가 된다 했어요. 예.
산 성령의 역사에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게 어두워졌고 나는 높은 산이었어요. 그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은 낮아지고 함으로 평지가 됐어요. 예. 이렇게 신부는 선한 시련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통과한 게 아니고 잘 들어주세요. 상대를 사랑하는 열정, 이에 타산하고 수익을 요구하고 끝나고 나면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건 그런 말을 못해요. 자기 목적이 있었으니까. 목적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나는 어디에 수선하여? 예. 그리고 어디에 배합하여? 나는 주님을 위한 성령 안에서 잘 현실을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졌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예, 사랑은 고난을 초월한다. 이렇게 돼서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모양과 색깔과 향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샤론 평지에서 핀 수선화, 다시 골짜기에서 피어난 백합화, 이것이 앞으로지게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행동해 줌으로 하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수선화예요. 주님 내가 백합화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죠. 나 잘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 주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높은 산이 어느 날 교만한 내 산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수선화가 필 수 있는 평지가 되었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신랑을 놓고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현재 자그마한 일상생활이지만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라고 정확하게 이건 수선화야, 이건 백합화야라고 뚜렷한 모양을 보고 향기를 보고 빛깔을 보고 형성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성령이 관계된 일상적인 삶이었다면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감람나무야. 이거 내 자랑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무화과 나무야. 누구를 자랑합니까? 성령이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 혼자는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해주시므로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죠. 그건 이제 또 봅시다. 수선은 편지로 그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은 자, 누구의 삶으로 상대의 삶으로 맞춰진다. 맞춰진다야. 네. 맞춰진다. 나는 여태까지 죄인의 삶이었다. 그렇지? 뭐 이건 누가 뭐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의 삶. 그런데 성령과 교제함으로 인해 그분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했는데 높고 낮음을 평지로 만들어줬다. 이래서 모든 것이 건축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죄인이 의인이신 주님과 맞춰가고 있다. 네, 구원받은 죄인, 이거는 형상이 제대로 안 된 비인격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구원 못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인가 언젠가 우리 서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인 중에 의인이냐, 의인 중에 의인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는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죄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받고 지금 성령이 존재한다면 의인 중에 의인으로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니까 죄인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죄인 속에서 의인의 모습. 요게 조금 있고, 좀 성장하는 성도들은 의인 속에서 의인이죠. 이 모습 아주 많이 갈망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자없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다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같이 맞춰갈 수 있을까? 내 삶,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됐다. 이제는 죄인 속의 의인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 너보다 내가 나.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뭐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니까 죄인을 상대로 자기를 높여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의인, 정말 제대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속에 더 뽑혀져요.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 속의 의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인 속의 의인으로 살고자 아니라 의인 속의 의인으로 맞춰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보충하고 갈게요. 자, 율법으로 의인 속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자, 다시 복음으로 의인 속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맞춰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성령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을까? 이 과정은 다 거쳐야 돼.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해서 아주 불량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위는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예배만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생활 중에 인격이 전혀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데 종교심은 있어서 헌금 갖다 해도 가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짓고 찬양 부르고 손을 들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내용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그죠? 자, 주님의 말씀 율법이 이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세요. 이들에게 율법조차 없으면 모름이 돼요. 모름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갖다 선임해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율법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은 죄를 지적고 이러니까 율법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어떤 멍해가 되는데 아니, 율법은 사랑을 내가 심어준이라고 가르쳐요. 글로 가지 마라 죽는다. 글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거기서 멈춰야 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한 게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래, 이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존하여 삶을 살면 의인 중에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살고 나니까 정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아도 괜찮아. 살고자 하는 의도가 내 속에 분명히 있어서 5개 중에 2개를 살았다고 하자. 복음은 2개를 인정해준다. 우리 인간은 3개가 잘못됐잖아. 반이 넘잖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는 원래 5개의 5개가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틀려요? 맞아요? 다 불가능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이라도 실행을 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은 3개를 놓지 않고 이거를 정지하지 않고 2개를 축복한다. 아멘. 가능해. 아멘. 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아멘.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습니다. 좀 더 잘할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 그럼 다시 여기서 2개를 축복받은 나는 반드시 성령으로 번식됩니다. 창대하고 번성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와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의지에다 맡기기 때문에 5개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능률적인 율법에서 복음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거는 요즘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내용이에요. 야, 난 새롭게 들려온 말이었어요. 그거를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내 의식을 감각시켰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대체 에너지였다. 딱 떨어진 거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어요. 순간 내 안에
많은 발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성령의 대체 에너지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의지가 연약할 때, 뭔가 상실될 때, 의욕이 부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대체 에너지로 나를 축복하고, 와, 이게 가슴속에서 밀려오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정도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면, 얼마나 무진장하시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늘 대체 에너지를 밑에 놓으시고 우리를 밀어주셨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아버지, 이제 그분이 해놓으신 업적에 대해 난 충만하다, 감격이 달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가려 한 게 아니라 해놓으신 일로 인하여 충만인데, 이거 이해해요 여러분? 해놓으신 일이 가슴속으로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충만이라는 단어도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주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단어에 속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글을 막 쓰기 시작해서 어느 것이 이 단어를 감당해? 이렇게 가슴 속에서 대체 에너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의 이 배려에 대하여 나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쩔쩔맸어요. 그리고 막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거 보통 들은 말 듣고 했었어요. 가슴 속에서 나타나는 뭔가 내 안에 직시되면서 내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감격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율법, 그죠? 그리고 복음, 성령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상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맞춰준다. 네, 상대를 맞춰준다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나에게 맞춰주신다. 나는 주님에 대해 의에 대하여 바르게 살 수 있는데 1개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10개를 가지고 9개를 낮춰주신다. 아멘. 10개를 다 갖고 오시면 난 직사해. 율법은 직사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죄가 있으면 직사했어요. 주님이 갖고 계신 것, 내가 1개밖에 의인으로서 영접될 것이 없다면 이분은 9개를 낮추신다. 9개를 다시 1개로 상대하시면서 여인을 남겨주신다. 2개가 또 있어. 3개도 있단다. 4개도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늘 가능성을 제시하신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어. 이렇게 늘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래서 주님, 난 너무 부족하고 죄송하고 나 어떡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내가 2개를 가지고 쩔쩔맸다면 주님은 8개를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2개로 하나 찾아오시다. 나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맞춰주시고 가능성을 얘기하신다.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죠. 이렇게 맞춰주시는 주님, 나도 작은 의인이다. 아주 귀여운 의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은 의인들이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10이야. 나는 하나를 가지고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맞춰가야 돼요. 하나라도 줄을 이어서 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10을 맞춰보려고 할 때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안 돼 라고 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이때 나와 여러분이 1개와 10개의 비례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낙담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돼. 10년을 들어도 안 돼. 5년을 들어도 안 되더라고.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작은 의인들은 10개의 완벽한 주님을 향해서 하나를 가지고 간다. 어린아이가 떡덩이 몇 개?
떡덩이 몇 개 했어요? 네? 물고기요? 네,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몇 개 미친가 이거? 1대 10보다 더 크지 않아요? 거의 같죠? 이걸 먹였다. 그죠? 불가능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여러분의 진실을 보고 예수께 맡으려는 이 사랑의 동기를 그분이 끌어안고 나를 축복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소량이지만 이 소량으로 5,000명을 먹여도 남은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주 애기지만 네가 완벽하신 주님의 사랑을 도전에 들어오고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멘. 성령은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맞춰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는 맞출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상대를 사랑을 맞춰가는 것.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맞춰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맞춰주십시오. 아멘. 자식은 부모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자식을 맞춰주고 이렇게 주님 관계를 맞춰가는 성도는 어디 가나 평화입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춰가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가 뭐야? 넌 부족한 거야. 요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걸렸어요. 이거 또 저녁에 하고 내일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합시다.